할렐루야. 우리 성경 대탐험 드디어 이제 둘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장과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요. 한번 반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의 제목이 뭐예요?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살인.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제 6장부터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도와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6장은 이제 심판 준비, 그 다음에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이제 노아 족보로 해서 이제 10장까지 오늘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6장부터 10장까지 읽어오셨지요? 계속 이제 읽으셔야 돼. 그래서 1장부터 10장 계속 반복해서 또 읽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가요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그 셈 족보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그 소명부터 실수 쭉 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또 누구?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하면은 창세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잘 하다 보면, 따라오다 보면은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쫙 이제는 열려질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다 갈급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서 우리가 살아버리면은 좌충우돌하는 그 삶 속에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에 끄는 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환경이 끄는 대로 살다가, 그러니 뭐 이게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들은 믿음 가지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되지요. 여러분, 먼저 천지창조, 정말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 풀 한 폭이 그냥 걷어차도 상관없고, 저 새 한 마리도 우습고, 그 생명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우습게 생각됐지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꺾을 때 꺾고 막 그냥 막 그랬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이렇게 생각하니까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쫙 비춰질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환해졌을 때, 또 하늘을 둘째 날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 가을 하늘을 좀 바라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파란 가을 하늘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바다와 또 땅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휴양할 때도 바닷가에 가잖아요. 저도 바닷가 근처에 살아가지고 바다, 그 넓은 바다를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 편해지는지 몰라요. 다 바다서 바다잖아요. 그 넓은 광활한 그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정말 바다가 좋은지, 정말 산도 좋고 그 초목들도 얼마나 좋아요. 그 피서도 가잖아요. 그 이제 숲속에 가가지고 그 정말 아름다운 그 공기와 그 파란 그 나무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얼마나 기뻐요. 정말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일출을 보면서, 이번에도 보니까 일출이 쫙 그냥 해가 이글이글 하면서 떠오르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밤에 그 달들 정말 이렇게 별들 이렇게 보면서, 막 둥근 달 볼 때도, 보름 때 막 얼마나 큰 달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그냥 그로 혹하잖아요. 초생달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죠? 막 손톱 같은 그런 그 달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동물들 보면서, 또 물고기도 보면서, 여러분들 가보세요. 막 그냥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막 아이들도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물고기를 보면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동물원 가서도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사람을 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막 서로 고백하며 사랑했던 그 모습들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요, 제 시각이 달라졌어요. 저 풀 한 포기, 꽃 하나 이런 거 보면은요,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하나 다 만드셨구나. 세세하게 다 만드셔서 우리 인간을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신묘막측하게 만들고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시각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범죄하고 나서는요,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 막 수고해야지, 무거운지, 막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짜증내고 아프고 막 이런 통증들, 죽음들 막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삶이 되고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막 그 마음에 금이 가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막 이런 소리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아니, 형제끼리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리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이것이 점점 죄악이 막 풍성해지더니 왕성해지더니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꽉 찬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지은 게 아닌데. 그 노아한테, 야,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지은 게 아닌데, 이 목적이 아닌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고 심판해야 되겠다. 천기누설을 이 노아한테 하지요. 그래가지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식양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해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많이 있었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 죄악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5절과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가득해. 꽉 차버렸어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계획들이 다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겉으로 선한 척 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척 하지만은 악을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죄악으로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이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막 그냥 때려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막 그냥 이게요. 사람이 무서워.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그 한 길 마음속은 모르잖아요. 이게요,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셔. 심히 기뻐하고 막 그냥 좋아하고 막 이러던 하나님이 죄악으로 꽉 차니까는요, 근심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하시니라. 아이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셔. 내가 괜히 졌네. 괜히 사람 이 세상을 지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 죄악이라는 것이요, 정말로 무섭고도 참 이게 강해요. 여러분들 그 귤 한 박스 사다 이렇게 집에 놓으면은요, 그냥 얼마 있다 보면은요,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 옆에 다 썩어버려. 죄악이 그렇게 빨리 퍼져. 고구마도요,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은 금방 썩어버려. 안 썩게 하려면은 골라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썩은 거 제거하지 아니하면은요, 다 썩어버려서 하나도 못 먹는다니까. 여러분들 골라내려고 여러분 열심히잖아요. 귤도 사가지고 그러면은 막 썩은 거 있으면 골라내고, 안 골라냈다는 막 그 다음날 보면 다 또 옆에까지 다 썩어서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죄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썩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퍼지기 시작하는데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이냐면 11절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된 거예요. 다 부패 썩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패됐다. 가장 부패된 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된 것이 뭐냐면은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 그게 부패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극에 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정말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그냥 그 성이요, 그 아름답던 성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요 싹 다 퍼져 버렸어요. 다 퍼져 버렸어요. 오직 은혜 입은 한 사람 롯만 정말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정말 이게 썩기 시작하면 죄악이 이렇게 잘 퍼져요. 폼페이 가면 그 화산으로 그냥 덮여 있었거든요. 가보면 거기서 죄악들이, 성적인 죄악들이 그 그림으로 그냥 싹 나와 있는데요. 가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여러분, 이 시대도요,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강합니까? 최고의 성적 타락이 동성이에요, 동성애. 우리나라도요, 막 동성애 막 그냥 끌어들이고 이게 합법화되고 이게 좋은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전주대회에서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챗불 시간에 이제 학생들에게 동성애 죄다, 정말 이제 낙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대학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막 혐오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게 막 옳다고 막 다 박수 치면서 세상이요 막 벌떼처럼 막 그냥 덤벼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잘못한 겁니까? 동성애 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은요, 이런 것들을 교회밖에 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밖에 외치지 못합니다. 세상은 다 이제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캐나다 같은 교과서도요, 유치원부터 이 동성애를요 가르쳐 교육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타락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동성애 해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뭐예요? 생육 번성.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다 망가진 거예요.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지요. 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 이건 굉장히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풀이들이,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수적이고 정말 그 건전한 복음주의 그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그 후손들을 이제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후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잖아요. 셋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그런 정말 후손이거든요.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럼 세상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악 가운데 그냥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그 외모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 아름다움, 그 외모만 보고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은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결혼해 놓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세상으로, 정욕으로, 육신으로만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혼해야 될 젊은 남녀분들은요, 청년들은요,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겉만 보고서 믿음 없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요 모든 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정말 귀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한테 이 믿음을 계속 부어줬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그 지혜와 부귀영화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는요, 결국은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자손부터요, 여로보암부터 그 왕국이 막 분열되면서 막 그냥 자식들이 분열되고요, 개판이 되고 만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육체가 된다는 것은요, 이 육체라는 것은 바사르라고 하는데 단순한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 오염된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은요, 아무리 잘 먹여놔도요, 아무리 잘 보호해도요, 다 죽어요. 죽잖아요.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 엄청 1000년을 다 산 거예요. 그래도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왜? 죄 때문에. 옛날엔 1000살 얼추 살았어요. 900 몇 살 살고요. 그러다 이제 노아 시대에 120살이 되고 이제는 이제 7, 80년 이렇게 또 인간의 수명이 줄잖아요. 이 죄악 때문에 더욱더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린 죽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팍팍 주는 거예요. 팍팍. 수명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에덴을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포악이 뭐냐면요, 그들의 죄악은 포악이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 넘어지다, 멸망시키다, 타락한 자들, 폭군 거인을 이 네피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군이요, 폭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폭군이요, 폭군. 막 그냥 엄청 힘은 세고 막 거인 같은데 폭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이런 건 없어요. 힘으로 막 그냥 때려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그 폭력적인 것이 많습니까? 막 이런 폭력적인 것이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일들이 곳곳에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요. 저는 막 전쟁하는 그런 나들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무고한 생명들이 막 죽잖아요. 막 죽어가잖아요. 막 결혼해서 그냥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가서 전쟁터에 죽기도 하고 막 이렇기도 하고, 젊은 자녀들이 막 그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그냥 전쟁을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이 아프가니스탄 그 우크라이나 거기도 막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좀 멎어야지 막 3년인가 넘었잖아요. 계속 전쟁이요. 저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하고도 계속 전쟁입니다. 그 나라 보면은요,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기근 때문에 그냥 그 바싹 마른 그런 사람 같아. 막 피골이 상접해. 뼈와 거죽밖에 없어. 그것도 말라가지고요, 막 바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아사자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폭군인지 몰라. 죄악에 빠지면은요,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막 죽이고 막 그냥 멸망시키고 밟아 눌리고 막 그냥 그런 이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죄악이 들어오니까는요, 막 엉망이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웃음도 많은데 나이 먹으면서 웃음도 없어지잖아요. 회복되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인한테도 제가 너를 부를지라도,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죄가 무서워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세대. 그렇게 되면은요, 이 불법과 폭력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속이고 막 위협하고 막 손해보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도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없어. 다 그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건 이렇게 막 그냥 물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바닷물이 썩지 않은 것은 3.5%의 그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바다, 모든 것을 받는다고 해서 다 바다 아니겠어요? 정말 강들은 조금 있으면 모아놓으면 썩는데 바다는요 썩질 않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그 정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제약들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입은 한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야, 정말 이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사람, 썩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 이렇게 온통 제약으로 다 썩었는데 한 사람만 안 썩었어.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요 의인이고요 완전한 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축복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유혹하고 막 화려해도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빠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 세상이 화려해도, 세상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더 좋고 주님이 더 좋고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고 할렐루야. 참 이게 복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느냐? 그건 8절에 있어요. 8절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은혜를 입은 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는 거 잘 알잖아요. 받을 자격 없는 게 거두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런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들어 주셨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편들어 줘야 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시편 118편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막 그냥 우리를 끌어안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임해야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과 죄악과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사도보다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고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아시아 유럽 복음화하는데 교회를 엄청나게 세웠고요, 그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지 몰라요. 동족한테도 이방인한테도 핍박받고 춥고 배고프고 떨고 또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가고 막 파선해서 그냥 깊은 그 바닷속에서 그냥 몇 주야를 있었고요. 또 돌로 맞아 죽었다고 내팽개치기도 하고요. 매로 얼마나 맞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막 5번 그 막 태장도 맞고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어요. 저 같으면은요, 아이고 나 도저히 배를 못 하겠어. 아니 배 타 파손돼 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겨우 살아났는데 누가 배 타고 싶겠어요? 감옥도요 한 번 가는 것도 힘들 텐데 계속 갈 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막 툴툴 털어버리고 막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니까 일어나서 털어버리고, 그리고 또 가서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서 나오면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매를 맞아도 또 나가서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요, 은혜. 시험 들고 막 그냥 어렵다고 막 핑계치고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시험 저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요. 뭐 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은혜 아니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네,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믿음 주셔서, 우린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도 못 믿어. 날마다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면 너 그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 하나님을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줘. 못 믿으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 저도 믿음이 없어요. 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요, 은혜. 다 하나님 은혜. 이게 다 은혜요. 은혜 떨어지면은요, 은혜가 빠지면은요 다 넘어지고 세상으로 휩쓸려가. 지금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떠난 사람 세상에 수두룩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나 권사까지 했어. 나 집사까지 했어. 어떤 사람 전도사까지 했어. 막 이런 소리 하거든요. 네.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니골라 알잖아요. 니골라. 네. 니골라는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침례받은 집사님, 그런 안수받은 그 집사님이거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집사님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부분에 이 니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러니까요 니골라 당이 생겨서 교회를 대적해. 악한 짓 해요. 은혜 떨어지면 그런다니까. 장로라도 은혜 떨어지면은요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요, 다 교회를 비방하고요, 권사도 그렇고요. 직분이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그 니골라가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7 집사님으로 안수받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은혜 생활 못하니까는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해서 전락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도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다 이단 되잖아요.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교주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믿다가 이상한 것 해가지고 결국은 교주되고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처음은 그렇게 시작 안 했는데 마지막에 삐뚤어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의 선지들 보면은요 참 위대하지.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쭉 보면은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막 이들 보면 너무너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정말 번제로 어떻게 드려? 네. 여러분 인간의 그 힘과 여러분들 의지로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잡아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그 젊은 날에 젊은 청년인데 아버지 늙었는데 아버지가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야, 은혜가 아니면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참 은혜 입은 한 사람 이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는요 아버지 뜻 안에서 살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어요. 그 당시에 비가 와요 뭐가 와요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요. 120년 동안 그의 아들들하고 그냥 저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그냥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배를 짓는 거예요.
나무를 베가지고 정말 이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칸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식양대로 만드는데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아이고, 네. 정말 노아 자신이나 미치지 아들까지 자식들까지 왜 그런 고생을 시켜 막 그러면서요. 막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래도 노아가 끄떡하지 않고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어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 떠날 거예요. 다 떠날 거예요. 아니 미쳤어.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 이해가 돼? 그게 이해가 돼? 저는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에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죄종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날마다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막 전도하고요, 이런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요, 은혜 입은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가 이 시대에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니까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만 입으면은요, 일당천여, 작은 자 천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임한 자에게 일하십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 노아에게 시킨 대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요, 일하라고 명령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하라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재료도 주시고 다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방주가요 엄청나게 커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 엄청나지요. 축구장보다도 훨씬 큰 거예요. 이것을 120년 동안 만드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은혜 입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8절 한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두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병환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병환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입은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은요 그 병원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요. 놀랍잖아요.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요. 은혜 입은 선생님 한 분이 학교에 있으면요 학교를 정말 구원의 방주로 만듭니다. 그 춘천에 한마음 그 침례교회 있는데요, 거기에는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이 많은데요, 교사들이 전도자예요. 전도자들 다 전도해, 학교에 전도해. 선생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왜? 전도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이 정말 장터나 이런데 은혜 입은 한 사람 있으면요 그 회사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고요, 이 장터가, 시장터가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워요. 교회에 은혜 입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요. 은혜 입지 못한 사람 100명, 10,000명 있어봐야 구원의 방주가 되겠어요? 은혜 입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그냥 계속 전도하고 은혜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분이 더해지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더해지고 그들이 정말 와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은혜 입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 이 모든 것들 막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우주 만물들이 얼마나 그 생명체들이 귀했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참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 썩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물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계속 진행되어요.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요, 또
거룩한 씨앗을 세워가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은혜 입은 한 사람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다 복음화되어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입은, 네.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 입은 한 사람, 오늘 또 이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이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배방종합교회가 은혜 입은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포악으로 가득 차고 부패로 가득 찼을 때 은혜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거룩한 씨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 언어가 변화될지어다. 뱀도 집어올리고 악한 것을 이기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손 얹어 싸우니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영혼력이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에 순명하는 저들 괴롭히는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가난 저주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